코로나가 뭐또 오미크론이라는 게 또 뭐 생겨가지고 어디까지 붙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계속 변신할 겁니다. 근데 전염병 때문에 인류는 참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는데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죽음에 대해서 고통칠 수 있는 사람. 사망아, 너의 이김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며 거기에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의 삶이 우리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죽음을 이후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우리는 그냥 우리 영혼이 죽고 난 뒤에 그 하늘로 올라가는 것,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고 난 뒤에 우리 영혼이 잠시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펼쳐지는 그때를 전망하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어쩌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 예.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아 하면 주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인데. 예. 그렇죠? 예. 3일째 되는 날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쭉 읽어보게 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자를 보내신다. 사자를 보내신다. 그 사자는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 같이 한번 앞에 있는 PPT 한번 글씨가 좀 적습니다만 한번 읽어봅시다. 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라의 말씀에게 임한지라. 아멘. 네. 자, 여러분 방금 지금 여기서 누가가 티베리우스 황제 제위 15태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함으로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고요. 그 동생 헤롯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코니 지방의 분봉왕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안나스와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왜 이와 같이 누가가 세례요한이 등장하는 그 장면을 이런 로마 제국의 황제와 그 다음에 그의 밑에 똘마니들 노릇하고 있는 분봉왕이라는 것은 각 지역에 그렇게 예속된 그런 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6대에 걸쳐가지고 소위 말하면 세속을 해쳐먹은
그런 집안이죠. 세습을 성경에 분명히 이 가야바 집안이 이 사위, 안나선 사위예요, 사위. 사위가 6대에 걸쳐가지고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짓을 해먹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아, 그냥 연대기로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드니까 역사의 어느 정점에 정확하게 어떤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역사적인 우리에게 레퍼런스,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는지, 아니면 한번 어떻게,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영상 카메라를 지금 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장면을. 다 같이 이제 영상 감독, 그 카메라 감독이 돼서 이것을 지금 여러분 이제 지금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본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전체 로마 제국을 다 보여줍니다. 이 로마 제국의 여러분 중심이 어디입니까? 여기 로마입니다. 로마가 이 세상의 지금 중심이죠. 포커스가 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넓은 지역을 지금 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을 만들고 난 뒤에 티베리우스는 여기에 독일 지금 게르마니아 지역에 거기서 전투에서 협력한 공을 세워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들이 되고,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난 뒤에 양자로서 이제 로마 전체를 다스립니다. 세계 모든 여러분 초점은 여기에 다 기울어 있습니다. 아마 CNN이나 뉴욕 타임즈나 또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중동 어리석은 언론, 그 다음에 뭐 다 KBS 다 취재하러 가는 곳은 다 여기 있을 거예요. 모든 카메라의 초점 여기에 다 모여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정말 여러분 로마 세계 전체를 갖다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초점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여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카메라는 급격하게 이쪽으로 앵글을 돌려서 여기 있는 이 골치 아픈 땅, 로마 동반부에 가장 골치 아픈 이 경계선에 있는 팔레스타인으로 옮겨갑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이 사람이 티베리우스 황제고요. 폰디오 인 빌라도, 그 다음에 안티파스, 그 다음 이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세계 전체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동쪽의 팔레스타인 전체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권력자들이에요. 이들이 도대체 이 세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됐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비문 한 개를 봤죠. 기억나나요? 아우구스투스 탄생 자체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기독교가 먼저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로마 제국의 선전도구로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것은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아우구스투스로 말미암아 이 땅은 평화를 누리게 되고, 평화로우니까 경제가 풍요하게 되며 또 질서가 잡혀가고 사람들의 삶이 정말 참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됐다.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그 생일을 중심으로 모든 칼렌더 1월 1일을 바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생일로 정해야 된다. 거기서 그 정점으로 모든 삶의 리듬을 맞추려고 하는 그 시대. 그리고 그 여파가 점점점 퍼져가면서 그 양아들 티베르스 황제 때는 확고하게 자리 잡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줄.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어떤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로마가 황제가 세금을 갖다가 각 사람마다 다 이렇게 이제 매기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누가복음 2장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모든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며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더라. 낭만적으로 여러분, 아이를 뵌 그냥 마리아가 정말 요셉의 부축을 받으면서 저 먼 길을 갔다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너무 낭만적으로 그 장면을 보는 겁니다. 이 로마 제국 전체에 봤을 때 여기 여러분 팔레스타인 때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 갈릴리에서 또 여러분 변두리에 속해 있는 이 변두리의 변두리 이쪽에 살고 있는 그 마리아와 요셉이 이 중앙에 있는 이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지금 발걸음을 옮겨야 돼. 황제의 한 명령에 의해서 그 제국의 가장 변두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그것도 아이를 지금 임신하고 잉태할 때 이제 그 시기가 얼마 되지 않는 그 마리아가 발을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의 현실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거두는 세금 명부에 올랐다는 것이에요. 세금 내시죠? 세금 안 내는 사람들도 있죠? 세금 내본 적이 없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말고 소득세라든지 이런 게 우리 아이들은 모세가 뭐 세금 낸 적 없죠? 시온이와 시영이도 세금 명부에 올라 있지 않아요. 이제 세금 명부에 올랐다는 말은 그때부터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가 뭔가 적출해낼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거두게 되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빚을 내야 되고, 빚을 못 내면 땅을 팔아야 되고, 땅을 팔면 그다음에 소작해야 되고, 소작하다가 못 살면 매일매일 하루 자기 노동의 시장에 자기를 맡겨야 되는, 그러다가 그것도 못 살게 되면 저 광야에, 지금 광야의 빈들에 도둑대가 되는, 그 도둑대는 그냥 여러분 사람 죽이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 널리 퍼져 있는 의적들입니다. 의적. 홍길동, 장길산, 조로, 그와 같은 여러분 시대 의적들이 위에가 부패하게 되면 땅의 사람들은 법에 의지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 스스로 뭐냐면 뭔가를 갖다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의적들의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시대에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로마 황제의 왕궁도 아니고 헤롯 왕궁도 아니고 빌라도의 총독의 그런 관저도 아니고 특히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당대의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던 대제사장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저 광야에 저 빈들에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니라. 물어봅시다. 오늘날 이 사회가 현재로 돌아가는 사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잘 펼치고 있는 행복한 사회입니까? 살만합니까?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경제가 성장하고 뭐 GNP도 올라가고 사실 여러분 밖에 나가 보면 우리나라 원화, 우리나라 돈의 위력이 굉장히 세요. 경제력으로도 거의 10위권,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고요. 모든 지표들이 다 올라가서 선진국 대열에 이제 들었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행복하게 여깁니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행복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저 방글라데시 우리나라보다 GNP가 훨씬 낮고요. 먹을 것도 빈민들도 많고 홍수가 오면 뭐 마을이 한 개 휩쓸리가 뿌리고 지금 같은 코로나에 그냥 완전 무방비 대책으로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당신 행복하냐 물으면 그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요. 아무튼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주님은 지금 뭐냐면 어쩌면 이 시대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비교 대상이 여기 풍경 있는 교회냐 동부교회냐 범어교회냐 여러분 이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황제의 통치와 빌라도의 여러분 그런 통치와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당대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그래도 뭐냐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임했는가? 그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임했는가? 아무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광야에 있는 빈들에 있는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어쩌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첫 번째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거라고 우리는 학수고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절기가 대강절,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진짜 주님 오기를 원해요? 그동안 부어놓았던 여러분 적금은 어떻게 하려고? 없어요? 예. 연금은 타야죠. 총각들 결혼해야지. 다음 주에 누가 중요한 만남을 해야 되잖아요. 내 모든 여러분 약속들 내가 해야 될 걸 다 이거 다 그거 이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어쩌면 주님은 영원토록 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들의 어젠다 우리들이 풀어야 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뒤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면 주님은 어쩌면 계속 연기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이 오시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막연하게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아 그 때를 기다리고 그다음에 그 때를 여러분 오기만 하면 우리는 그때 영접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이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례 요한이 되어서 높아진 것, 낮아진 것, 꾸불꾸불한 길, 험난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가야 돼.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평탄 작업이 무엇인지 아시죠? 끄떡끄떡하는 사람들은 군대에서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조집사님이 가장 격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높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실 길을 막아서서 견고하게 서 있는 아주 저 팔공산 같은 것입니다. 그것에 탁 버티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것을 깎아내리든지 아니면 중간에 터널을 뚫든지 하는 것입니다. 낮아진 골짜기들 거기에 다리를 놓아 꾸불꾸불한 길을 똑바로 첩경을 만들어 놓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여러분 당연 이게 하나의 여러분 지금 도로공사는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와 같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어쩌면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산을 더 높이 쌓아 올리고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골짜기를 더 많이 파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와 같이 간격을 더 많이 그 이상 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대부분 교회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수많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내가 오히려 이스라엘 가치를 갖다 전도적이 꾸불꾸불하게 만들어서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든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에 앞에 큰 걸림돌을 세워놓는다.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서 건널 수 없어. 어디 감히 그와 같이 간격을 버려놓는 삶을 산다고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 책망을 받는 티베르스 황제나 폰티오스 빌라도나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어본 말씀 가운데 같이 교독했던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품고 그 예언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참 멋있는 아버지 같아요. 정말 멋있는 아버지 같아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의 앞에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 받는 구원을 알게 하리. 이로써 해가 이 돋는 해가 쭉 떠올라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에게 비치게 하리. 불을 다 꺼보십시오. 네. 사가랴가 예언하는 그 당시에 이 세상은 이와 같이 어두움이 깃든 사회였습니다. 죽음이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돋는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쫙 발휘합니다. 예, 이제 불 켜주십시오. 어느 세상이 낫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잠자기 쉬우니까.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그 길을 이 세상이 어둡다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냥 여러분 자기가 살기 싫어서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정말 이 땅에 뭔가 바로 공의를 정의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갈망 몸부림치다가 몸부림치도 안 되는 그런 세상. 그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여러분 반대에 부닥칩니다.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행하다가 핍박받고 비난받고 때로는 여러분 이와 같이 왕따당하고 뭔가 여러분 제거의 대상이 될 때에 성경은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한 번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항해보지도 않고 이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여러분 그 뿌리 없는 부초처럼 그냥 이리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게 되면 이 신천에 여러분 보게 되면 수많은 것들이 막 떠내려가는데 거기에 물결 따라 그냥 떠내려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피레미, 살아있는 고기는 그슬로 피어올라. 그슬로 올라가. 비 올 때 여러분 저기 가보세요. 저기 가창댐에 가봐요. 가창댐 물을 갖다가 막 쏟아낼 때 그냥 위에 것만 떠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바로 그 물고기는 치고 올라가. 살아있는 물고기는 치고 올라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와 같은 삶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더라. 성경이 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빌립보 3장에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합니다. 이 참여하라는 말은 헬라어 그대로 말하면 코이노니아라는 이 세 가지 코이노니아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코이노니아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이게 여러분 자주 듣던 말이죠. 잘 아는 말이죠. 예. 그러나 이 말은 사탄이 가장 기가 막힌 전술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주 등의 말을 갖다 다 알게 만듭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특히 지금 우리 이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정통교회라고 그냥 자부하는 교회입니다. 정통교회. 가장 보수적이고 뭐 한때는 장자교회라고. 성격의 장자는 별로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도 굳이 장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아무튼 장자교단 뭐 여러분 이렇게 가장 정통 보수교단 이렇게 하는데요. 정통 보수교단의 가장 내세우는 것이 올바른 교리입니다. 올바른 교리.
근데 그 올바른 교리는 사탄도 다 알아요. 야고보서 2장에 야고보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아, 사람아, 그거는 사탄도 안다. 그 정도는 사탄도 안다. 우리가 여러분 올바른 진리를, 올바른 교리를 안다고 자랑할 필요는 그 하는 자체가 바로 사탄과 나는 동급이다 하는 말. 한 발 더 나가야 돼. 우리에게 여러분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갖다가 사탄이 그냥 여러분 그냥 아주 그냥 아주 천박한 용어로 만들어 버려요. 그냥 여러분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커피 한잔하는 거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다른데 오늘 성직고 가기로 했는데 못 갔어요. 가는 것 자체를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합니다. 모여가지고 밥 먹고 식사하고 서로 놀고 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다녔던 여러분 동부교회는 우리 대학부에 유명한 게 탕코가 있습니다. 목욕탕 코이노니아. 남자라고 그러면 같이 가가지고 선후배 같이 여러분 막 목욕탕 가가지고서 때를 밀어주면서 그렇게 해야지 서로 이제 한 지체인 것을 느낀다. 그 우리 물어 탕코 했나? 그걸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근데 저도 여러분 그 당시 그게 코이노니아 교제 그렇게 그런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여기 강원도 태백산까지 태백산 밑에 있는 태백 더 어디 가보면 예수원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거기서 늘 하는 말이 코이노니아를 다른 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동, 충만, 은혜, 풍성함이 막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간단하게 성령의 코이노니아 하시. 왜 이렇게 할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코이노니아, 그 교제 충만 이렇게 하지 않고 코이노니아라고 하느냐? 하는 말이 코이노니아를 갖다 어떻게 정리할 수 한다. 도대체 뭡니까? 한 10년 동안 다니니까 그때 저한테 하는 말이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풍경 있는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족이 돼야 됩니다. 가족이 되려고 하는 스스로에 우리가 마음이 없다고 그러면 없다면 여러분 어쩌면 게스트, 손님으로 와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 잘하나 못하나 따지고 있는 그런 관객으로 평가자로 와 있을 수도 있고요. 지나가는 나간으로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가족이라고 느낄 때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있습니다. 가족이 되면 가족은 여러분 잘나도 내 가족이고 못나도 내 가족이에요. 성공해도 내 가족이고 실패도 내 가족이에요. 건강해도 내 가족이고 아파도 내 가족. 때로는 짐 된다고 여러분 배제시켜 뿌리고 못났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나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투성이고 때로는 여러분 힘들고 때로는 성격이 개팍해도 내 가족은 내 가족이 품어야 돼. 세례를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세례 아직 안 받았어. 또 대부분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 빼놓고.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이 됐다는 것을. 그냥 여러분 교인 되는 하나의 그런 통과 어리처럼 그렇게 어설프게 정말 쓸모없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이 여러분 의식을 통과를 갖다가 행할 때는 그냥 사사로이 혼자서 비밀리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이 정인이 되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서로 선포할 때에 우리는 모두 너는 진짜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유아 세례를 갖다 받습니다. 부모들이 그냥 여러분 받아야 되니까 받는다고 그냥 하는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유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부모와 목사 집내자만 앉아가지고 여러분 유아 세례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함께하고 거기에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이 아이가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고 양육할 때 여러분이 함께 하기로 약속합니까?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예라고 다 대답합니다. 그때 어떤 여러분 의도가 있습니까? 부모는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 여러분 한 거예요. 이 공동체의 자녀로 여러분 위탁하는 겁니다. 공동체에. 그리고 공동체는 이 아이는 당신 혼자만 여러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함께 양육하겠습니다 하고 서로 결정하는 시간. 유아 세례가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세례도 마찬가지죠. 인종, 성별, 어떤 여러분 우리들의 학력, 사회적 신분 모두 다 관계없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이제 이를 우리 형제로 받아들이겠다는,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겠다는, 나는 내 자신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가족 속에 내 자신을 위탁합니다. 위탁하고 이게 돼야지 그 다음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모든 거 다 꽝입니다. 다. 캐리규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이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더 이상 교회로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요, 우리가 11년째 생일이 오늘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10년 동안 했던 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관념들, 교회나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가지고 있는, 따뜻하게 붙이고 있는 그 구역물을 때려 부수는 것이었어요. 아직까지 잘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워나가야죠. 이제 허물었으니, 아니라고 했으니 세워나가야 돼. 복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진리가 뭔지도 모른 채 우리 입으로 계속 되뇌이고 한다고 해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가게 만든 건 아닙니다. 잘못 세워진 것은 쭉 흔들어서 꿰뚫어 부숴야 돼요. 그거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맨 땅에 그냥 건물 짓기는 쉽습니다. 있는 건물을 다시 허물고 짓기는 더 힘들죠. 이제 한 단계 내가 여러분 진짜 교회를 다니기, 내가 진짜 이 품격 있는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가족이 돼. 그때야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나 메시지나 그 다음에 이런 목회적인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은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복음의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복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너를 어려움에서 구해줄게.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수없이 여러분 유혹합니다. 그 경쟁하는 복음 가운데 특히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그 땅에 선포한 복음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선포했던 메시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기자가 선포한 메시지는 가이사 아구스투스 가장 그 세대 가장 큰 제국이 내게 안겨주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신 그분의 통치가 바로 복음이라고, 가이사의 복음을 짝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여러분을 형역하면서 행복하게 해줄게 요청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짝퉁이라고 분명하게 본 우리가 배척할 수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코이노니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은혜의 참여한 자가 됐다.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힘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은혜 참 좋아하는데요. 이것도 질문하고 싶은 게 은혜가 뭔지를 좀 질문하고 싶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근데 그 은혜가 내게 하나님의 선물로 왔다고 그러면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하는데 거기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지고 있는 것들, 내게 주어진 것들, 여러분 그냥 성품이나 지식이나 그것뿐 아니라 내한테 있는 이 물질이 내 마음이, 내 시간이, 내 정서가 흘러가는 거야. 흘러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변증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에 바울이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가난한 교회들. 이들이 바울의 사역에 그래도 뭐냐면 도움을 줬어요. 도움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음이 오가야죠. 형제의 아픈 것을 보고 애간장타는 여러분 창자가 비틀리는 그런 아픔을 느낄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해도 감정도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말로만 그래 힘들지, 그런데 아프지, 그래 아이고 이번에 학비 못 냈다면서 말로만 뚱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조그만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래도 틀어가지고 여러분 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인 것이죠. 우리 박수열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니까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꾹 지키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참 고맙고 참 감사해요. 지금도 재정을 맡고 있어가지고 한 번도 여유롭게 우리가 참 재정을 써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런 시절이 없습니다. 별로 참 훌륭하지 못한 담임 목사 만나가지고 그 재정 뒷바라지도 참 수고 많았어요. 근데 정 목사가 자꾸 뭐 조금만 있으면 자꾸 도와주자고 그렇게 하는지 쌓아두고 사와두고 미래를 위해 가지고 뭔가 대비하지 않고 자꾸 흘러보내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이
이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제가 제 집안이나 제 자신의 여러분 힘으로 왔는 게 아니고 다 누군가가 저한테 도와줬기 때문에 그 도움의 손길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어요. 풍경 있는 교회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래도 여러분 개척교회가 개도 안 쳐다보는 교회라고 그러는데 5년 이상 버티면 성공이다. 10년 버티고 11년째 지금 접어드는 시상 여기까지 오게 된 거 그래도 누군가 우리에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대백문화재단이 우리의 매달 100만 원 이상씩 도와주는 거예요. 대백문화재단은 여기 여러분 제값 이 주변의 시세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받기 시작하면 우리 문 닫고 다른 데 가야 돼. 우리 재정으로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흘러보내는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부유롭고 풍부하고 멋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와 같은 생존 기로에 서가지고 여러분 서 있는 그런 교회에 참 있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 사람이 아니라. 세 번째, 바울은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에게 파루시아의 코이노니아. 둘 다 어려운 용어인데 파루시아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기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하자 하게 되면 그때 결산해야 돼요.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 바울의 뉘앙스에 보게 되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풍경 있는 교회 전체가 너 뭐했노? 너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밥만 먹었나? 너 함께 모여가 뭘 했는데? 그 열매를 좀 보자고. 그 열매를 보자고 했죠. 우리가 뭘 갖고 나갈 수 있을까요? 뭘 갖고 나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 여러분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극히 선한 것, 좋은 것이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이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란다. 의의 열매란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다. 그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바란다. 그는 한 사람으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좋은 열매를 우리가 함께 좀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족이 되십시오. 가족은요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그때 사탄은 가장 강력하게 이 공동체를 흔들려고 작정할 겁니다. 시험이 없다는 것은 그 공동체는 쓸모없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 공동체가 살아있고 뭔가 거슬러가고 힘이 있다고 그러면 흔들려고 작정하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감사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여러분 그래도 설키려고 하니까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지. 이미 죽은 것 같다고 왜 흔들어요? 사탄도 경제적으로 활동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코이노나를 이루게 되면 바로 그게 저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시대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